God is good. All the time. 지난주 저희는 제자 수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주제가 뭐였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희는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심포지엄을 필두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메시지와 사랑장 암송과 사랑장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은혜를 덧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 제목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엊그제가 입동이라고 하더니 요즘 날씨가 아주 급격히 추워지더니 이 메시지 제목이 좀 너무 온도가 확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사랑은 참 좋아하지만 진노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메시지를 맡아서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뿐 아니라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무엇에 진노하시는지,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를 발견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18절입니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지난 일주일도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이렇게 주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려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로마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이 딱딱하고 정말 악할지라도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며 참 무른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쫓아 사는 또 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장 죄의 뿌리 18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진노 앞에 놓여있는 세상 사람들의 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 즉 당시 로마인들의 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인뿐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죄와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습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감정적인 분노와는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에 죄인이 심판을 받으며 의인이 상급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에 약자가 보호를 받고 죄인이 두려워 죄를 멀리하며 정의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범죄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노케 한 로마인의 두 가지 죄,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건하지 않음은 영어로 godlessness, god이 하나님이고 리스가 부정이죠. 하나님이 없는 거, 니스가 명사형. 수능을 앞두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이 없이 살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죄요, 신앙적, 종교적 죄를 말합니다. 이 죄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이란 올바르지 않음, 사악함이라는 뜻으로서 사람에게 짓는 도덕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죄는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경건의 죄에서 옵니다. 사람이 불경건의 죄 가운데 있다 보면 도덕적으로 불의한 죄도 서슴없이 짓게 됩니다. 자동차가 붕 하면서 이 속도 위반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속도를 줄이겠죠. 속도계 앞을 지나갑니다. 거기서도 위반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벌금을 맞고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찰이나 속도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뜨문뜨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일 때는 위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뜨문뜨문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 여사가 요셉 씨,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함께 즐겨요 하고 요셉을 잡아당겼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니요? 제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며 여인을 물리쳤습니다. 요셉은 어디서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기에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니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니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니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니 남을 속입니다. 훔치고 부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방인들은 무엇이라고 변명합니까? 아니,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이렇게 반발하고 따집니다. 그러나 이런 핑계가 맞는 말입니까? 다 같이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상태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천적 또 생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분명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한겨울에 시주를 마치고 언 강물 위를 통해서 절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얼음이 우지끈 하고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그때 이 스님은 무엇이라고 외쳤을까요? 주여? 주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 질렀답니다. 왜? 아이고 부처님 하고 찾지 않았을까요? 이는 생득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통학로를 이렇게 길게 걸어 다니면서 알지도 못하던 절대자 하나님께 늘상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생득적으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누구라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광고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광고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 못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한 공기, 당연한 흙, 당연한 별, 당연한 꿈, 당연한 내일이란 없다. 오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일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누군가는 내일의 에너지를, 내일의 꿈을, 내일의 기술을, 내일의 가능성을 이어가야 한다. 오늘이 오늘에서 멈추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내일, 한화. 하나가 좋은 광고를 가끔 해요. 사실 익숙해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있어서 그렇지, 이 세상은 정말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합니까? 자,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가 당연합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흙이 당연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당연합니까? 지구의 공전 속도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 정도로 총알이 날아가는 거에 30배의 속도입니다. 총알보다 30배 빠르게 지구가 지금도 날아가고 있어요. 공전 속도가. 즉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총알보다 30배나 빠른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구는 총알보다 더 빨리 날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에너지도 없이 이렇게 돌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빠르게 우주를 떠다니고 있는 지구에서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까? 흔하디 흔한 물은 당연한 것입니까? 물이 생명체를 어떻게 살며 어떻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며 어떻게 다시 땅에 내리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저절로 이런 순환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입니까? 1년 사시사철이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먹은 것을 똥으로 배출할 수 있는 것, 배출된 똥이 다시 분해되어 양분이 되는 것, 도대체 무엇이 당연한 일입니까? 요즘 전요한 어린이가 과학책을 보고 사람의 학문의 신비에 깜짝 놀라고 학문 박사님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느 부분 하나하나가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인간의 몸속에 흐르는 정맥과 동맥, 모세혈관을 다 연결하면 그 길이가 지구를 2바퀴 반에서 4바퀴를 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연어는 작은 강에서 태어나 태평양같이 큰 바다를 여행하고 3년 후 알을 낳을 때가 되면 그 광대한 바다에서 자신들이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누가 이 연어들에게 3년 전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연산 천연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준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생물의 세계를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그 세계 또한 또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또 우주는 어떠합니까? 또 바다는 어떠합니까? 뉴턴은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물건 하나가 떨어지는 것조차 사실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을 살펴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겠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속이는 일이요 고의적인 배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나니. 이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기가 막힌 은혜로 살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인생이 지닌 첫째의 목적이요, 이것이야말로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마땅히 인간들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교만이 생겨났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 양 착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도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사 살기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명을 주시고 두뇌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생명에 필요한 무한한 공기와 빛나는 태양빛과 씨만 뿌리면 열매 맺는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곳에 왔지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를 당연히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사치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의 특징은 감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일이 잘 되면 운이 좋거나 자기가 잘해서 잘된 줄 압니다. 일이 안 되면 재수가 없어서 또는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상 탓, 부모 탓, 환경 탓을 하며 운명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신자의 특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 하반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갖가지 퇴폐적이고 허무한 사상이 난무하게 되었으며 헛생각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또 스스로 지럽다고 자처하였지만 결국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인본주의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헬라에서 오히려 수많은 신들이 만들어져 섬겼습니다. 신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격화하여 숭배하였습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도에서는 흰소를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하고 원숭이, 뱀, 독수리, 호랑이 등
3억 5천만이나 되는 살아있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이게 신사를 만들죠. 곳곳에 신사를 만들어서 신처럼 그들을 섬깁니다. 티벳에서는 살아있는 승려 달라이 라마를 신으로 섬깁니다. 태국에서는 원숭이를, 한국에서는 조상을 신으로 섬깁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는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는 우상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빌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상뿐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권력을, 쾌락을 우상 삼으며 자기의 허망한 마음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과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어떤 40대 주부가 이런 고백시를 썼다고 합니다. 건강에 집착했더니 내 몸이 우상이 되었네. 아들에 집착했더니 숨 못 쉬겠다고 하네. 돈에 집착했더니 다 날아가 버렸네. 내 상처에 집착했더니 자기 연민만 커졌네. 내 단점에 집착했더니 열등감에 질식하겠네. 내 장점에 집착했더니 참을 수 없는 자만심이 목을 조르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큰 죄입니다. 제2장 죄의 보응 24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불로 확 태워버리십니까? 물로 그냥 휙 쓸어버리십니까? 24절, 26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에게! 죄에 대한 심판이 겨우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인도와 보호하심 밖으로 밀어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생들에게는 크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이 하는 가장 무서운 말이 무엇입니까? 야! 내 호적에서 파가! 넌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인간을 죄에 버려두게 되면 죄는 죄를 확대 재생산하며 스스로를 고통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때로 간섭도 받고 징계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녀가 위험한 일을 할 때, 잘못된 일을 할 때 사랑하는 부모는 경고하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꾸짖고 책망합니다. 마지막에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징계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민족을 제일 많이 징계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를 그렇게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셨습니다. 또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잘못해서 하나님께 맞으면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며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부러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쟤는 포기하셨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의로 부인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내버려 두십니까? 첫째,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할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적 타락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없을 때 정욕이 먼저 찾아와서 왕노릇 하게 됩니다.
정욕을 쫓아 살다가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정욕은 몹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인간을 추하고 더럽게 만들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킵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며 정욕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인간답지 않냐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음란과 정욕은 그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욱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를 어기고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어울려 부끄러운 음욕을 채우는 동성애로까지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습니다. 남몰래 성병으로 고통하고 에이즈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고 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정신적 판탄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십니다. 상실한 마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적인 선한 마음, 양심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즉 타락한 마음, 본성대로 행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을 주어서 최소한 도덕적인 브레이크를 걸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양심도 잃어버리고 수많은 죄악이 본물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는 무려 21개의 그들의 죄가 나열되어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NIV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became filled with 또 full of 이렇게 표현이 되어 나옵니다. 즉 이런 악한 마음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은 이처럼 죄가 흘러넘칩니다. 이것이 당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로마 사회를 비롯한 현재의 모든 세상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쁜 꽃밭이 있습니다. 이 예쁜 꽃밭을 가장 손쉽게 망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번 삽으로 뒤엎어버린다. 2번 마구 뛰어다니면서 마구 뛰어다닌다. 꽃바디를. 3번 독약을 뿌린다. 4번 그냥 둔다. 몇 번일까요? 예, 맞습니다. 4번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잡초가 나서 금방 꽃밭을 망가뜨립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스림을 받지 않고자 할 때 우리 마음은 금방 사탄이 심는 수많은 잡초 같은 생각들이 자라나서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파괴하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십시오. 예전과 비할 수 없이 과학이나 문화, 윤리와 도덕이 발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제도와 힘만으로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렸을 때 로마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 악화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이처럼 수많은 죄로 인한 고통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그들은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없애주고 편한 마음으로 죄를 짓도록 합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죄의 현상에 대해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버려둔 세상이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교만하고 타락한 인간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나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한 진노가 지금 현재는 내버려 두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진노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내버려 두고 고통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죄로 인해 큰 고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버려 둔 그 기간 동안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홍수 심판 이전에 12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듯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죽기 전까지 회개의 시간을 늦추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은 지금까지 쌓은 죄들로 인해 최후의 심판, 지옥 형벌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와 인내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학 시절 저는 자매를 우상 삼고 쾌락의 죄를 인생의 즐거움 삼고 살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가 죄 가운데 살다가 깊은 허무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영생수 예수님으로 찾아오사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 한 분만을 쫓는 인생 방향을 주시고 주님을 알고 배우는 은혜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30년이 지났지만 오늘 말씀 앞에 되돌아볼 때 자연인 김이삭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다면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최후의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봅니다. 저는 천지창조의 하나님, 인생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 만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던 행복한 가정과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감사보다는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음란과 정욕을 비롯한 수많은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제 속을 한꺼풀 벗겨보면 아직도 얼마나 숱한 간음과 강간을 행하는 강간범이요, 한없이 이기적인 세리요, 속이고 기만하고 뒤에서 수군수군 대는 자요, 속교만과 자기자랑이 쩌는 자요, 무정무자비한 자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연쇄 살인마와 다름없는 악한 죄인인가 보게 됩니다. 저는 다만 용기가 없었을 뿐이요, 사람과 제도와 법이 무서워 아름다운 척 겉모습을 포장하고 실제로만 행하지 못했지 마음으로는 숱한 악을 스스로 저지른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며 이 예수님을 천국 갈 때까지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제가 여전히 악하고 부족하지만 일생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수시로 자기 영광과 자기 정욕과 세상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인생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과거 이방인이요 죄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 복음의 빛으로 살아났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로 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또 수많은 죄악 가운데 좀 또 빠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정말 얼마나 정말 당장 심판받을 죄인들입니까? 저희가 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